좌절 속의 교회는 성숙해 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순종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순종 중요하죠. 믿음이 성숙이 일어나는 부분, 순종이 참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은 순종 빼고는 다 배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순종 빼고 다 배운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못 배운 거죠. 때로는 비합리적인 요구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울먹하시더라고요. 비합리적인 요구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몸을 집어던져야 되는 그 상황. 그 상황이 때로 너무 마음이 애틋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고 났을 때 다가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은혜,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비합리적이었는데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었다는 사실들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은 순종의 능력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온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사랑이 있고 애틋함이 있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능력들이 잘 심어져서 그 DNA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상적인 교회지만 갈등 없는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상적인 모습을 우린 교회에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이상적인 모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그건 천상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지상교회 전투적 교회거든요. 지상교회는 사탄이 공격하거든요. 교회 세워지는 거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둠의 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잘 해결해야 돼요. 인생 살면서 갈등 다가오지 않을 날 없지만 갈등이 있다면 그걸 잘 반응하는 것, 잘 반응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과부들의 문제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소외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과부들, 특별히 소외된 가난한 객들 그리고 고아들, 이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과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0장 18절 보면 고아와 과부를 공정히 재판하라 이렇게 나왔고, 신명기 14장 29절 보면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객들 그리고 고아 과부들 초대해서 만찬을 베풀고 그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왜? 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약 성전을 대체한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 차별 없이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게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고아와 과부들 보면 그게 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27장 19절, 이사야 1장 17절 보면 고아와 과부의 이 송사를 잘못하면 이 저주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이렇게 사용하라. 이게 성경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교회가 이 부분을 실패했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학자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너무 급속도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 특별히 언어적인 한계, 세 가지 언어가 헬라 문화권,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죠. 당연히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또 하나는 아람어. 성경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얘기하신 내용들도 있는데, 이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페르시아의 점령을 당했거나 바벨론의 점령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아람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어가 가정교회 안에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해석하는 것도 분명히 넘어야 될 하나의 장벽이었고,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물건을 분배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무료 급식소처럼 구약 시대 약한 사람들 많으니까 급식소 세워서 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약한 사람 도와줬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한된 숫자로는 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문화적 차별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차별받았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로망을 가졌거든요.
그렇지만 그 언어의 한계, 그것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폭발적인 부흥이 있을 때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왔고 헬라파 과부들도, 유대인 과부들도 들어왔는데, 그들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 사람들을 은근히 차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일종의 질투인 거죠. 다른 문화권에 대한 질시. 이게 관계의 갈등이 될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신혼부부, 결혼한 지 40일 지난 어떤 부부인데 부부 생활이 별로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소회를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 망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남편이랑 사는데 내 남편은 부모를 떠나서 게임을 하기 위해 결혼한 남자 같다는 거예요. 같이 밥 잘 먹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정신없이 집에 돌아와서 밥 차리고 같이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 게임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은 그래서 우두커니 TV 보다가 잠을 자면 어느새 자기 옆에 와가지고 코를 드르렁드르렁 걸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소파에서 이제 잠을 자고, 이런 패턴이 계속 한 40일 정도 지나니까 결혼 잘못한 것 같다, 내 인생 망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떻겠습니까? 그 글 보고 댓글이 쫙 달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 댓글을 썼어요. 그래, 망한 거야, 이렇게 댓글을 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극적인 댓글을 달았어요. 게임하는 동안 넌 자유 아니야? 그리고 이혼해. 이혼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마음껏 뭐 이렇게, 이거 자유라고 해도 이렇게 말씀은 안 되죠. 근데 가장 충격적인 답변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앞으로 70년 그럴 거다. 70년 동안 남자는 바뀌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인생 망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야 70년을 내가 견디고 이 불행한 환경을 내가 견뎌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결국 반응의 문제예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불행이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갈등의 문제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나요?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의 평가가 조금 좋지는 않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같이 있으면은, 집에 두면은 걱정 덩어리, 같이 나가면 짐 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은 왼수 덩어리, 같이 살면 그냥 애증 덩어리, 이렇게. 남편에 대한 평가가 너무 박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도대체 아내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그랬더니 생각보다 아내에 대한 평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이 집이라면 아내는 뭐 지붕이다, 뭐 이렇게 써 있고, 아내는 젊을 때는 연인이고, 나이 들어서는 뭐라 그랬죠? 기억이 안 나네요. 친구고, 그리고 노년에는 간호사다. 그러니까 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여성을 다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내는 아내해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태양이라는 거죠. 와, 우리 아내를 이렇게 높여놨어요. 남성들이요, 여성에게 잘합시다. 자신의 아내들에게 잘해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덩어리가 될 수가 있고 덩어리가 아닌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갈등 없음, 참 그게 우리의 로망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특별히 갈등은 교회에서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교회가 잘 되는 거고, 교회를 영적 싸움터로 만드는 것, 그게 교회가 사단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반응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갈등 속에서 기도와 말씀에 사도들 전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 만약 사도들이 식탁 차리고 물품 배분하고 이거 열심히 했으면 아마 초대교회가 멈췄을 겁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되고 사람들이 그거 듣고 예수 믿고 제자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는 심리 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결국 영혼이 건강하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시험이 올수록 예수님 더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이 7장 넘어가면 순교하잖아요. 순교할 때 뭘 바라봐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올 때 해야 될 일이 아주 단순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 시험 드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만약 문제에 집중했다가 넘어져 버려 보십시오. 그럼 더 큰일 아니에요? 특별히 기도라는 게 여기 헬라어로 프로슈케예요. 프로슈케. 무슨 말이냐 하면 고정하다. 말뚝에 끈을 딱 묶어서 고정하는 것처럼 문제의 마음을 고정하지 말고 기도의 마음을 고정하라. 경건 훈련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바라보면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열심히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학 공부할 때도 전공 선택 있고 전공 필수 있고 그 선택, 자유 선택 이런 게 있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졸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 딱 그때 졸업하는 거죠. 그런데 전공 필수인이 기도 생활을 안 한다? 이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나 사회생활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육적인 것에 씨를 뿌렸다면 영적인 것에도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어요? 나 교회생활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기도생활은 좀 줄여도 된다. 아니에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특별히 자신의 양떼를 맡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 든다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영적으로 저 최상위권에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에 스스로를 메워놓지 않으면 저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특별히 죄의 사이클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창세기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잖아요. 태초의 저주, 그 시작,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가시와 엉겅퀴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늘 생겨요. 사랑하지만 싸우게 되고요. 돌보고 싶지만 돌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에 늘 질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공급.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씨 뿌려도 하늘로부터의 공급이 있을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세상도 운기칠삼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도 사말은 내가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물론 기도하자고 하면 염려 많으신 분들은 도리어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시간에 염려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를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분위기 탓하고. 그런데 성숙하면 사람 보지 않아요. 환경 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한 신앙의 물꼬를 열려면 기도해야 돼요. 물을 아무리 쌓아놔도 물꼬를 열어놓지 못하면 물이 공급되지 않고 가뭄이에요. 가뭄. 저수지를 두고 가뭄이 되는 게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통장 관리 열심히 해요. 그런데 통장에 구멍이 뻥 뚫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지는 거죠. 기도 없는 신앙생활,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둘째는 오늘 사도들이 누구를 뽑았나 하면 3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3절에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나왔어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게 헬라어로 마르티레오라고 써 있어요. 마르티레오 뜻이 뭐냐면 증거하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으로 복음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딱 그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삶으로 성령 충만하고 삶으로 믿음이 있고 그 사람 보면 믿고 싶고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삶에 영적 지표가 있던 사람, 그게 안수 집사님들이었다는 겁니다. 7명을 뽑죠. 7명,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 뽑습니다. 디콘, 이게 집사가 디콘이죠. 이 디콘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낮아지고 주님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교회에 섬기는 사람. 왜? 목회자가 다 못하거든요. 제가 목양 잘하고 싶거든요. 제 마음은 목양 잘하고 싶어요. 여기 한 분 한 분 정말 찾아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축복기도 하고 싶고,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는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서서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3개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 설교 준비할 때 한 20시간씩 듭니다.
누워도 앉아도 길을 가도 계속 머리에 생각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만 돌아가요. 이 생각만. 뭐 TV를 봐도 뭐 영화를 봐도 뭐 리스를 봐도 본문과 설교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막 노이로제처럼 계속 돌아가요. 머릿속에. 때로는 너무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뭐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뭐 뒷목 만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뭐 중요한 것은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도 결국 목양에서 실패하면 건강한 목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한계치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다 못해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수평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위해서 같이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서는 사람, 그게 필요한 거죠. 때로 목회자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고요.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다 말합니까? 연약한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나 힘들어요. 그거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건강해도 목회자가 나 약합니다라고 막 꺼내놓고 기도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때로 그분이 시험 들면 목회자가 기도도 못하네. 목회자의 삶이 그랬다고 이렇게 평가돼 버리면 그게 또 시험이 되니까. 항상 절제하고 근신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평적 리더십으로 같이 동역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빈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그래서 사실 집사가 필요한 거죠. 최근에 그 오타니 쇼헤이라고 미국 메이저리거죠. 그분에 대한 기사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최근에 발견한 것 같아요. 이분이 7년 계약했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9,700억이에요. 우리는 970원도 모으기 어려운데 9,700억.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9,700억을 다 받은 게 아니라 1년에 28억씩만 받기로 하고 10년 후에 남은 자녀 연봉을 다 받기로 했다는 거죠. 문제는 왜 그래 선택을 했냐는 거죠. 왜 그런 선택을 했냐 하면 자신이 이렇게 다 받아버리면 구단마다 샐러리 캡이 있어요. 딱 돈을 쓸 딱 제한 걸어놨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많이 받아버리면 좋은 선수들을 못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조금 받고 이 나머지 이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이 나머지 여유 있는 돈으로 센 사람 데려오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니 쇼헤이가 그 LA 다저스에 들어간 뒤부터 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월드 시리즈 올라가고 아주 재밌게 지금 야구하고 있죠. 이번에도 지금 올라가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리를 바라는 집념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에 일꾼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을 종으로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싸워가려고 하는 사람,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중국이 어땠어요? 중국이 짝퉁대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짝퉁대국 아니에요. 옛날에 중국에 여행 가가지고 제가 노스페이스, 상표 얘기도 되나요? 그거 사 입었거든요. 그러면서 노스페이스 사 입었다고 자랑했어요. 보통 노스페이스는 이게 방수 되잖아요. 그때가 좀 추웠는데 웬걸 입었더니 흡풍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방에서 습기 들어오고 막 비 오는데 물 다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막 노스페이스다 그랬는데 웬걸 막 젖어가지고 고생하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고 너무나 잘 만들고 특별히 인재 투자하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천군 이득 일장난구. 이게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군사를 모집하는 건 쉬워도 장수 한 사람 뽑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인재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인재. 이번에 포항공대에도 한 147명인가 교수들에게 다 이메일 보냈대잖아요. 중국에 건너와라. 우리가 두둑히 채워주겠다. 위기죠, 위기.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정말 이런 영적인 인재들이 필요한 거죠. 한 사람이요 10만 명, 100만 명 먹여 살리는 사회예요. 그 능력이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회로 지금 점점 변화되어 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쓰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지겠습니까? 특별히 이번에 임직 선거가 있는데요.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분들 잘 뽑혀서 교회가 건강해지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직할 때 우리 돈 걷지 않습니다. 우리 돈 얼마 내고 이런 일 없어요. 그렇게 내실 분도 없지만 요즘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누가 안수집사, 누가 장로 합니까? 우리 그런 건 없고 다만 성경의 기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분이라면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교회의 반응, 세 번째는 불만 속에서도 교회는 성숙하고 전진해 간다는 겁니다. 왜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항상 웃음이 가득하지 않아요. 항상 기쁨이 가득하지 않아요. 항상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에요. 때로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때로 울며 걷고요. 때로는 괴로워서 뛰어가요. 그게 교회예요. 늘 봉사가 행복해요?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오기 싫은 분들 있잖아요. 뭐 유머로 너 왜 교회 안 가니? 그래서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대잖아요. 너 목사잖아 그랬대잖아요. 아니 뭐 목회자도 때로 어려운데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뭐 이런 문제를 갖고 갈등이 쌓인다면 교회 오는 게 그게 사실 진짜 굉장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뚫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 뒤에 수국을 심어놓고 가지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가지치기 한 분 다음에 보면서 나무들이 너무 아프겠다 막 속으로 이런 생각이 했어요. 지금 이런 마음 가져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건 한 달 지나서 그 가지치기를 한 자리에 새순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라왔어요. 정말 이게 묘수구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좋은 법이 악한 습관에서 시작되었다. 나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랬더니 좋은 법이 생겼다. 오늘 헬라파 과부들의 불평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7번째 선택된 집사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이단의 괴수로 변질돼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 선택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했지만 인간이 담을 수 있는 성령의 그 그릇이 적었던 거죠. 결국 니골라를 선택했고 교회 치명적인 가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갖다 주석하기를 성령께서 교회가 그릇된 길로 가도록 허락하셨다. 인간의 성령 충만에 한계가 있음. 그래서 교회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선줄로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 니골라가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뭐 장군감만 다 있는 게 아니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잘 품어야 돼요. 대신 아프고 힘든 사람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의 성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계석을 세우는 거죠. 중요한 건 사랑하고 절대로 미움 갖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시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험은 3가지 방향으로 온다. 첫째는 의심이고, 두 번째는 혐오고, 세 번째는 은사 잠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해요. 정말 그럴까? 두 번째는 미워하기 시작하고, 세 번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안 쓰기 시작해요. 철저하게 시험 든 거예요. 벗어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왜? 불화살 날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진리의 검을 들고 내리쳐야 돼요. 결국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반응. 자, 오늘 초대교회가 정확히 반응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뭡니까?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네, 말씀 띄워주십시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무슨 말이에요? 갈등 후에도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갈등 후에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갈등 후에 제사장들이 많아졌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7절과 1절부터 6절까지 연결이 잘 안 됐거든요. 왜 갑자기 많아졌을까?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회는요, 종교 사회예요. 율법 사회예요. 토라 사회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철저하게 형식이 중요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헬라파, 그런 사회 속에서 과부, 그런 사회 속에서 무료 급식소에서 어슬렁거리는 이 사회의 어떤 가장 약자들,
과부들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율법 사회에서. 헬라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그냥 도와주는 사람 정도였지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 그들을 친구처럼 대우하고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있는 자처럼 존귀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 위로를 받고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지만 도리어 교회 안에 내적인 탄탄함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해지니까 그것을 보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생각이 달라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요한복음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그 전에 말씀, 그 전에 거 없나요? 넘겨주세요. 또 한 번만 넘겨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하셨어요. 죄인들 사이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겠어요. 마지막까지.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죄인들 가운데 죄인들과 같이 되길 원하셨어요. 왜?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죄인들 속에서 가장 피폐해졌지만 고통 가운데 겪지만 신음하셨지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가장 처참한 고통의 자리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팔을 벌리신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의 친구가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과 하나됨이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의 영광이 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봤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분명히 자각했어요. 율법이라는 형식에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율법의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결합된 거예요. 율법을 형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 사이에 팔을 벌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친구로 보이고 헬라파 과부들이 나와 한 형제 자매로 보이고 헬라파 과부들이 무료 금식소에서 어슬렁거리는 그냥 인생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될 사람으로 보인 거죠. 그렇게 대우하니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 여진이 나는 거예요. 영적 지진이 들어가는 거죠. 진짜 참 이스라엘, 그게 교회 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반응이 중요해요. 시험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초대교회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순종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었는지, 우리 신앙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분명한 건 우리는 늘 망설인다는 겁니다.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스탠포드 뇌과학자인 앤드류 후버만, 그 사람이 대담한 거 잠깐 릴스로 보니까 사람은 변화할 때 항상 내적 저항이 있대요. 내적 저항. 그것 때문에 계속 생각하는 거죠. 헬라적 사고의 문제는 생각만 하고 행동 잘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요. 중요한 건 생각만 많이 한다는 거죠. 행동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물론 신중한 거 좋지만 로댕처럼 생각만 하다가 행동 못하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행동하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다 삶의 맥락에서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거기서 생각하고 그리고 변화되죠. 우리의 문제는 옛 생각, 옛 사람에서 옛 생각, 옛 행동에서 새 생각, 새 행동으로의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옛 생각에 머무르고 새 행동만 하려고 하는 거죠. 변화가 없어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적 저항만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닮아야 돼요. 예수님 하신 삶대로 우리가 해보면 돼요. 예수님 닮으려고 행동하려고 움직이라는 거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섬기라 그러면 섬겨보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권위를 위해서는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갑니까?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능력 있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권위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닮아지려고 하고 있나요? 위기에 반응하고 싶지만 우리는 예수님 닮는 모습에 있어서는 철저히 인색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얘기하면서도 행동할 수 없는 인지 부조화,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고 있는, 소리는 요란한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 37장 3절 딱 생각나더라고요. 히스기야가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만 둘러싼 사내립 군대 앞에서 고백하죠.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갈등만 하고 갈등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아무 액션이 없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소리만 커지고 괴롭기만 한 거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손 벌리시고 죄인들 사이에 친구로 오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으면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지금 점점 변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옛 생각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이신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을 주목하면 안에서부터 지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알지만 지극히 인지 부조화에 빠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게 불행한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해야 될 부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오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히스기야의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37장 17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구원은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프로슈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이사야 31장을 보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은 이사야 37장 30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 임금님, 주님께서 임금님께 다음과 같은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금년에는 백성이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끝났다고 곧바로 행복이 오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수많은 죽은 사람이 생각날 거고 땅에 뿌려진 수많은 피값을 볼 거고 그 잔인했던 환경에 너희는 1년, 2년 굉장한 고생을 할 것이다. 그때 그러나 저절로 자라나는 것으로 먹고 살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처가 생기죠. 내가 원하지 않는 갈등이 생기죠. 그때 우리가 곧바로 씨 뿌리고 열매 맺고 뭐 왕성하게 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멈추게 되죠. 때로는 걸음이 더디게 돼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1년, 2년, 3년, 4년 꾸준히 일해 가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가시고 다시 일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헌신할 마음을 주시고 차곡차곡 쌓으셔서 자라나게 하시면서 언젠가 3년이 되면 언젠가 때가 차면 언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지점이 되면 우리가 힘을 내서 씨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 시간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죄인들 가운데 손 벌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 성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상황들, 갈등의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교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끊임없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나를 친구로 부르셨고 나와 하나 되기 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그분이 기도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도 프로시케,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프로시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난관을 돌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지인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막내 낳고 셋째죠. 20년 식물인간으로 사셨어요. 20년 같이 목회자들 모임 때 많은 얘기 하셨는데 참 슬프죠. 웬만한 분이면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 망한 거 아니야? 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별 생각 다 했대요. 별 생각.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인터넷에 쳐보면 설교 다 나오고 돌아가셨어요. 드디어. 마음 어떠실까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조문하고 장례가 끝나고 글이 올라왔어요. 우리 같이 교제 나누는 목사님들 톡에 글을 올리셨어요. 자신의 소회 올리셨는데 그 소회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자신의 장모님이 꿈꿨는데 자신의 아내가 움직이면서 하얀 옷을 입고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장모님이 너 이제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미리 꿈에 나타난 자신의 아내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됐고, 또 하나는 자신의 아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떠났는데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자신의 그분 개척하셨거든요. 개척하고 자신과 같이 동역하다가 떠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 연락했대요. 내 아내가 마지막으로 당신들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연락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 왔어요. 그 떠났던 사람들이 다 왔어요. 서로 얼굴도 안 볼 것 같던 사람이 다 왔어요. 그리고 장로 되겠다, 충성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했던 사람들 다 떠났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장례식에 만나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성도들, 어떻게 보면 목회하면서 어려움 많잖아요. 근데 끝까지 장례식 마쳐질 때까지 자신의 성도들이 장례식 다 자리를 지키며 찾아온 그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그 조문객들을 다 감당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돌려보내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위로가 됐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깨달은 건 장례식이 천국이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느낀 거, 이분이 복음 안에 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상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정상에서 다 다시 만나요. 친구로 다시 만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다시 만나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모든 문제는 회복됩니다.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꼭 붙들고 가세요. 인사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